안녕하세요. 이제까야입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책 아크라 문서 12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은밀한 이야기 성교에 이어 오늘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것까지가 오늘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크라 문서를 이야기에 앞서 파울로 코엘료의 새 책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처라는 책인데, 아처는 다른 말로 궁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코엘료의 새 책이 나왔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야기 이상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정신, 어떤 내면의 훈련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그림도 있고 내용도 이야기도 좀 짧아서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지만 한동안 그 이야기에 머물러야 할 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크라 문서 12번째 이야기 한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내일은 죽을 각오로 전장에 나가지만 오늘은 콥트인의 말을 경청하고자 광장에 온 전사가 말했다. 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침략자들이 지나는 길에 위치한 도시들은 결국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려 참혹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타인들을 통해 믿음을 형성하고 드높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하나의 생명이다.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도 생존할 수 있다.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이라 하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대들과 함께 자라고 배운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공동체가 계속 존재하고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파하고 가르쳐라. 기쁨과 좌절의 순간을 타인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부족한 면모를 완전히 알아내지 못한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한계와 두려움, 편견을 이용해 그들에게 표준화된 행동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 요소이다. 표준만을 강조하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려면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하니 너무나 비싼 대가가 아닐 수 없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남들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래봐야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자신이 하는 행동,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혹은 동맹자로 삼아야 한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대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그대들의 생각에 무작정 따르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다. 우정은 사랑의 여러 얼굴 중 하나다. 사랑은 누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은 조건 없이 친구를 받아들이고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켜본다. 사랑은 타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믿는 행동이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랑받으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며 예루살렘 전체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관대하고 고결한 사람은 없어 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미적대며 사태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당장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어야 한다. 후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방향을 달리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직접 겪은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도시와 마을을 풍요롭게 한다. 또한 후자는 자신이 위험한 길로 잘못 들어선 적이 있더라도 그대에게 와서 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전에 길을 잘못 들어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할 뿐이다. 그대가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듯 그들도 그대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만 곁으로 다가와 위로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난 너보다 더 강하고 현명해. 나 같으면 너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그대가 행복해할 때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들은 친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저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자신이 그대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다.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려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실수를 약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미로 보는 사람들이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다. 그대가 실수했을 때 나 같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 비난할 자격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계속 누리기 위해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열기 위해 친구를 찾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단 하나의 중요한 문, 즉 그대들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들은 그대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영혼에 함부로 다가오지 않으며 열어놓은 마음의 문으로 치명적인 화살을 쏘지도 않는다. 우정은 강물과 같다. 강물은 바위들을 빙 돌아 골짜기와 산에 적응하여 흐르다가 때로 움푹 들어간 곳에 고이기도 한다. 그러다 웅덩이가 차오르면 다시 제 갈 길을 간다. 목적지가 바다임을 강물이 잊지 않듯 참된 우정은 그 존재 이유가 타인에 대한 사랑임을 잊지 않는다. 여기까지야. 더는 못 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삶도 죽음도 끝은 없으며 영원한 한 단계일 뿐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만 조금 더 가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들은 이미 아는 범위를 넘어 계속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심각한 표정으로 우쭐대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정치를 안다는 듯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쓴다. 하지만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이 온갖 사안들을 전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규율에 따른 논쟁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직감을 따를 줄도 알고 예상 밖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래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눈빛이 행복으로 반짝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행복은 전염성이 있다. 논리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만 행복은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낸다. 오해받을까봐 두려워 사랑의 빛을 차단하는 대신 제한이나 비판, 보상 없이도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빛나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내면의 빛을 발할 준비를 하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들의 빛을 보고 그 빛에 매료될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또 근사해도 우리는 반드시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 다른 말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선택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선택되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내가 가까이 둬야 할 사람, 혹은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까이 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전합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 자기 확신을 고집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여 무작정 동조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라고 하느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을 곁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보다 어떤 것을 과감히 결정하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과감히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을 가까이 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실수를 하고 힘든 일을 겪어봤더라도 내가 겪었으니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고유의 자유를 인정하며 실수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견뎌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좋은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가와 주는 사람보다 내가 기쁜 일을 겪었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고 덩달아 기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누군가 좋은 일을 겪으면 배 아파 질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다가가곤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가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난 너보다 더 강해. 나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은밀한 마음의 음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나요? 아까 말한 확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에 휩싸여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에 관해 이 책은 긍정을 합니까? 어떤 한계에 들어서서 멈추어버린 사람,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어. 자신의 어떤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를 만나기란 쉽지 않을 거고 혹 만난다고 해도 먼저 선뜻 마음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아주 그때 벗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것,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아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아름다움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지만 이 우아함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외면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